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상엽 청년에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의 가사를 특성을 좀 부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방금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결단되고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의 배경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령의 이제 수도였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의 이제 식민지였었는데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겉으로 매우 화려한 도시입니다. 원형 극장에 있고 한번 사진 넘겨주시면요. 이 극장이 그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이 쓰여지던 당시에 있었습니다. 2024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시대에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인데요. 그 신전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걸었을 때 아쉬웠습니다. 공허했었습니다. 왜 공허했었냐면 겉으로는 교인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축구 선수가 음바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뜁니다. 계속 뛰어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음바페 유니폼을 입고 뛰는데 겉으로는 음바페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뛰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수술을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무슨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교인이라는 겉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가장 큰 아쉬움과 가장 큰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다른 것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건물이 있냐? 너희들이 제자이냐? 너희들이 어떤 이름이 있냐? 그게 아니라 무엇을 점검했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했고 그 에베소 지역 안에서 12제자가 세워졌습니다. 12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말씀 또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어떻게 했죠?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에서 뜨거워졌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체험이 단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실 때 있죠. 그러나 뜨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도 지금 이제 셋째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10개월 동안 엄마의 품속에서 있습니다. 그게 끝일까요? 태어나면 아이가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게 하죠? 계속 가르쳐야죠. 10살까지 가르치면 끝이 아니죠. 계속 가르쳐야죠. 바른 정신,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우리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누군가 옆에서 한 번 있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줘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줘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에 와서 성령을 구했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이 도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얼마죠? 은 5만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생명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그 구원 때문에 이 책값이 은 5만이었지만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옛삶을 청산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생명 때문에 옛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더 귀하니까요. 근데 아직 아깝습니까? 아직 은 오만이 아깝습니까? 아직 책값이 아깝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 모습이 아깝습니까? 그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아직 나를 뭔가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고 다른 것이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 도시 안에는 성령도 지배하고 있었지만 다른 많은 것들이 이 에베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에베소에 와 보니까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은을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사진을 이제 가져왔지만 이게 아데미 신입니다. 그 아데미 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꽤 이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종교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아마 벌었을 겁니다. 지금도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종교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돈이 많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봅니다. 신의 이름으로 결국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도 신의 이름을 말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죠? 돈을 벌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이거는 가짜다. 사람이 만든 것 안에 신이 없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안에는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무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이게 나무로 사람이 나무를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만들고 은을 만들고 그러면 그 우상이 그 안에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 도시 안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6절 27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정확한 진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 현혹되어 살아갈 때 이것은 아니다 라고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진리가 이제 예배소 안에 퍼지다 보니까 원래 이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영업이 천하여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야. 여러분 허경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4년 만에 건물을 이제 20개를 매입을 했어요. 7년 만에 1,000억대 부자가 되었어요. 경찰 수사 받기 전에는 하루에 거기 몇 명이 모여들었냐면 1,000명이 모여들었어요. 매출이 하루에 3억. 그 허경영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10만 원씩 내고 최소 10만 원. 개별 만남을 하면 최소 20만 원. 우리 교회 이름 어떨까요? 설교 한번 듣는데 20만 원. 저랑 김기성 목사는 개별 만남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빠져들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영업이 천하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미국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술 중독자들이 그 술을 끊게 되고 노름 중독자들이 노름을 끊게 되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영국 사회에서도 이 18세기 그 산업혁명 때문에 도시 안에서 겉으로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도시 이면 안에는 매우 많은 죄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술 중독자들이 술을 끊게 되고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을 끊게 되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끊지 못하게 됐었던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데메드리오가 영업이 천하여지는 그 경제적인 위험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선동해요. 막 사람들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27절 한번 읽어. 네, 예, 27절 그 다음 절이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더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우리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바울 때문에 아데미 신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데메드리오가 걱정하는 게 아데미 신의 위상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이 떨어지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영합이 천하여지는 것을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사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욕심에 내 이름을 거기다 들이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교회의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자기 욕심의 도성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성베드로 성당 결국 그 교황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데메드리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면서, 내가 원하는 거면서 거기에 누구를 들이대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에베소 안에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기업들은요, 막 크리스찬 기업이래요. 어떤 그 기업 안에서는 막 크리스찬 그런 간증자를 막 내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하면 우리 막 가난한 사람 도울 거예요. 결국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건데, 자기가 돈을 벌고 싶은 건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들이대냐면 예수의 이름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요. 저는 우리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라고. 우리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기가 많아지고 싶은 거라고. 우리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싶은 거라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라고. 우리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하나님의 비전일 거야. 하나님이 언제 자기 이름 거기다 들이댔을까? 그러나 에베소 지역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에베소 지역 안에 막 소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에베소의 아데미여, 막 에베소의 아데미여,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바울의 제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들어서 막 연극장으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장 안에는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 막 아데미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수많은 막 군중들이 이제 그 안에 몰려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보면서 이 에베소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힘이 뭘까? 이걸 지금 우리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그의 근본적인 힘은 돈이었죠. 지금 우리에게도 점검해 볼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동기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불러서 가는 겁니까? 결국 돈이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느 지역으로 가면 10억을 오늘 받을 수 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오늘 가면 1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거기 가지 마.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갑니다 했다가 우리 다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다 와서 보니까 세계교회 성도님들만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연극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면서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 왜 화를 내는지 알지 못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죠? 태반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가는 거야.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중고등생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냐?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하는 게 스카이나 인서울이에요. 왜 인서울인데, 왜 스카이인데? 다들 원하니까. 그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있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내가 이런 실력이 필요하니까 그 학교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나 보세요. 열심히 정답 외우기 달인들이 되어 있어요. 왜 정답을 그렇게 외우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우는데? 결국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를 져요. 그 똑똑한 실력을 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를 져요. 왜 모이는데? 왜 달려가는데? 글쎄요. 왜 그렇게 지쳤는데? 글쎄요. 왜 그렇게 화가 나는데? 몰라요. 왜 화가 나는지 몰라요. 상담에서도 그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는데 상담을 52번은 받아야, 1년 동안 상담을 받아야, 아, 이런 문제였구나, 한 문장 정도 알더라고요. 자기를 성찰하는데 1년 정도 상담해봐야 한 문장 정도,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왔구나. 그러나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기를 알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 스프링복이라는 산양이 있어요. 이 산양이 60km에서 70km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스프링복이라는 산양이 이제 가끔 때를 막 지어서 이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뒤에 산양이 발을 내디드니까 나도 내디뎌요. 옆에 있는 산양이 발을 내디드니까 나도 내디뎌요. 그러다가 이 무리가 이제 절벽을 맞이하면, 낭떠러지를 맞이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스프링복 떼가 완전 몰사되어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이 스프링복이 발을 내디디니까 나도 내딛고, 얘가 내디니까 나도 내딛고, 얘가 열심히 달리니까 나도 열심히 달리고, 그 앞이 죽음의 터널이고 그 앞이 지옥이어도 얘가 내딛니까 나도 내딛고, 얘가 내딛니까 나도 내딛는 거야. 왜 그렇게 빨리 달려? 얘가 내딛으니까. 왜 그 옷을 사고 싶어? 얘가 샀으니까. 왜 거길 가봐야 돼? 얘가 가니까. 그것을 위한 목적과 분명히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야. 우리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냐면 니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도 이 스프링복처럼 이 배가 깨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가는 거야. 근데 요나가 탄 배에 한 선원이, 하나님이 이 선원을 통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Why? 너 왜 사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실력이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그 자격증이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Why?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깐 하나님 여기 맡겨주신 거야. 잠깐이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요. 어느 순간 착각이요. 내 삶이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 내가 인지되지 않는 사람은 장례식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온 거예요. 잠깐요. 내일 하나님 불러가실지,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이 땅에 온 거 우리 주민등록 번호대로 왔지만 가는 거 주민등록 번호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러나 이 에베소의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태반이
왜 소리를 지는지, 왜 화를 내는지, 왜 그렇게 막 화가 나 있는지 몰라요. 얘가 화내니까 나도 화내는 거야. 얘가 소리 지르니까 나도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분, 이 지역 안에, 에베소 신전 안에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여기 안에는 이제 유대 교회의 이제 그 대장이었던 알렉산더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분간이 되지 않으니까 막 이제 알렉산더가 막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 입도 막 닫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소동이 점점 막 절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장이 있었어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안에 서기장이 있습니다. 이 서기장은 에베소 이 지역에서 선출된 최고의 행정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임명된 관리는 아니었지만 로마 총독과 당시 논의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서기장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기장이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데 로마가 바라볼 때 소동이 일어나면 서기장에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하니, 결국 이제 서기장을 통해서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잠잠해지긴 했는데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서기장 정말 대단한 리더십, 정말 세련된 사람, 우아한 사람, 소동을 잠재우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서기장이 움직였던 그 근본적인 힘이 뭐였냐면요, 내 이미지 관리였어. 책망받을 위험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많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의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 나는 좋은 사람, 나는 나이스한 사람, 나는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 사람, 그게 그의 근본적인 힘이었던 거야. 지금 우리들도 이 에베소 지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수많은 군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도시 안에서 수많은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이 데메드리오처럼 돈입니까? 아니면 군중처럼 왜 움직이는지 모르는 채 그 군중 심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장처럼 계속 사람들에게 시선에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에베소 지역에는 한번 사진을 넘기시면요, 이 신이 이제 아데미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 아데미 신을 아르테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테미스는 활과 화살의 신인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의 수호신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의 수호신. 근데 아데미 여신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아데미 여신은 나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활을 쏴버려서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 안에는 남성에 대한 혐오가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혐오하는 거야. 차별하는 거야. 그게 에베소 지역 안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힘들이었어요. 나와 다르다? 죽여버려야 돼. 나와 생각이 다르다? 죽여버려야 돼. 지금도 나와 정치 색깔이 다르다? 그냥 죽여버려야 돼.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급속도로 모인 교회의 특징은요, 다 정치적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따라서 모였어요. 예수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냥 칼날질해야 돼요. 이야기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에베소 지역 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 데메드리오가 만든 그 우상을 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깔려져 있는 그 힘을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데메드리오가 만든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걸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 길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나를 죽이는 길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특송에서 찬양 고백했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 가운데 지나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바다 가운데 지나가는 거야. 폭풍이 임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그 길이 평안한 길이에요. 돈이 많아서 평안한지 보십시오. 서기장처럼 인기가 많아서 평안한지 보십시오. 주님 없는 그 길은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그 길이 바로 영원한 길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지역 안에 그 믿음의 소수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군중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오늘 바울이 어디에 힘에 이끌려서 가기로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대요. 당시 사도행전 19장이 쓰여지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헌금을 걷었어. 우리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어.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물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랑,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흉년으로 죽을 위기에 있는데 우리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가자.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세계교회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소 안에서 1등 되기 위한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었냐면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19장 넘어가 가보겠지만요.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갔습니다. 로마 가다가 죽을 뻔한 위기 처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냐면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어요.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데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성령이고,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고,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어릴 적 상처가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게 여러분의 근본적인 힘입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그 힘이 돈입니까? 사람들에게 평가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겁니까? 모두가 열심히 살지만 이 예배소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정리되지 않은 채, 평안하지 않은 채 그렇게 분주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총 받은 우리들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걷는 그 길,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여 나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스프링복처럼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야 되는지 모르는 채 분주하게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처럼 돈이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지 않습니까? 서기오처럼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이 정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지역 안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고 은 5만이나 되는 그 값을 아까워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힘이 있다면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청산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청산합시다. 그리고 오늘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사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힘, 그 성령의 능력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소리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그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돈의 힘을 더 의지하였었고 사람의 시선을 더욱더 의지했었고 아버지는 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아버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분주하게 달려가고 열심히 당해서 나갔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 세계교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그 흉년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근본적인 에너지가, 우리 근본적인 그 동기가, 우리 근본적인 힘이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우리가 움직였고, 그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했었던 주님, 거짓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하게 구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이유로부터, 사명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으로부터 주님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